전세계 성도 여러분, 또 우리 레벨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죠?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31절 택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을 시대적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 시작이다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지금 첫째 기근, 지진, 재앙, 이게 남의 나라, 남의 이야기 같지만은 저는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내가 삶 속에 기근과 재앙과 수만 가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끝은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 몸에 어떤 병이 오기 전에 작은 병균을 우리 몸 안에 넣어서 이걸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 몸이 적응할 수 있는 면역성을 만드는 겁니다. 성질을 헐라, 미혹을 받지 말라,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끝은 아니다. 자,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택자를 모으기 위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택자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택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택받은 택자인 줄 믿습니다. 이 택자는 어딜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택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그렇지 않죠. 야곱은 고향을 떠나 삼촌 라반 집에 종살이를 합니다. 처음에 떠날 때는 어머니가 보냅니다. 교회가 보냅니다. 삼촌 라반 집에 생활하면서 처음부터 그래 된 건 아니죠. 환경이 야곱이 점점점 그곳에서 적응하고 이제 들어갔던 야곱이 들어갔지만 나오는 건 야곱이 나와야 됩니다. 시간과 계획은 누구의 손에 있느냐? 여러분 손에 있는 겁니다. 야곱은 누가 알려준 게 아니라 삼촌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서로 주고받는 임대에 대해서 주고받는 물질에 대해서 10번이나 번복을 했다 했습니다.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만수, 완전한 겁니다. 삼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에게 줘야 할 돈을 준 적이 없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야곱은 이 삼촌과의 관계에서 정리를 하고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고 누가 도와준 것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극복하고 이기고 나아가고 승리하고 여러분 질병에서 일어나는 것은 누가 의학적인 힘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동서남북을 다 돌아봤다면 하나가 있습니다. 저 하늘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하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우리 레몬리 교회가 자체 독립된 교회로서 성장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외부의 도움이 없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자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는 걸 여러분 고백하고 다 잘 되면 좋겠는데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되시는 분들은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중에 한두 명을 통하여 하나님께 일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자기가 만듭니다. 삼촌에게 찾아갑니다. 왜 찾아가느냐? 딜을 합니다. 이제 삼촌, 지금부터 태어나는 양떼, 소떼 중에 점박이가 태어나면 그건 내게 주시고 정상적으로 흰색, 검은색이 태어나면 삼촌께로 돌리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야곱은 바보와 같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 삼촌은 그 자리에서 도장을 찍습니다. 왜냐? 삼촌도 목동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유전인자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이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점박이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점박이 양떼, 점박이 염소 때 보셨습니까? 야곱은 왜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했을까? 이건 누가 들어도 100% 삼촌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안 되는 걸 가지고 갔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건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기를 주셨습니다. 어떤 계기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목회를,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그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 대리기 사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밤새 대리운전을 하고 새벽에 오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바꿔주십시오. 지금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하지만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저에게 전날에 그 환경을 다시 열어주십시오. 이분이 나름대로 잘 나가던 분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어려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사람 관계에 있어서 서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깨어진 거죠. 약속만 깨어진 것이 아니라 인생도 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큰 상처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 예,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욕심으로 인하여 이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 앞에 자식도 없고, 자식은 모르겠습니다. 욕심 앞에 어떤 관계도 참 쉽게 깨는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은 나중에 저걸 돌려받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있지만은 어쨌든 이분은 열심히 생활하면서 어느 날 어떤 자기 친구를 통하여 알게 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혼자 창업을 해서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일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일을 배워서 나름대로 대리보다는 조금 나은 수입을 누렸습니다. 근데 이게 불씨가 되어져서 이분이 이걸 솔솔솔솔솔 키워서 자기의 나발이 즉 쉽게 말해 지혜권도 넓히고 해서 훗날 이제 결론을 말한다면 이분 통해서 5명이 살아났습니다. 현재도 3명이 일을 하면서 자기는 자립을 했고 이제는 일을 하지 않아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이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10년 걸렸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뭐 했느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찾고 두들기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조금씩 쌓여서 나중에는 거루터기가 되고 그 거루터기를 통해 자기도 살고 주변도 사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좋은데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면서 그에게 길이 열어지는 겁니다. 야곱이 20년을 삼촌 집에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죠. 성경에 20년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때는 그만한 대가를 그곳에서 지불한 겁니다. 어느 날 야곱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오, 신기하게 살구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의 껍질을 벗긴 것에서 아이 새끼를 가진 애들은 이상하게 새끼들이 점박이가 나오는 겁니다. 새 나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안 되는 겁니다. 우연치 않게 알게 된 거죠. 근데 그는 이것이 고향을 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참,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이 땅에 보낼 때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자는 5달란트가 10달란트가 되었습니다. 누가 알려줬습니까? 그가 나가서 살고 그것을 유용하게 쓰다 보니까 길이 열린 겁니다. 2달란트가 4달란트가 되었습니다. 근데 1달란트는 그냥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몰랐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르는 겁니다. 누가 택자냐? 껍데기를 열어줍니다. 내가 택자다는 걸 고백하는 순간 나는 택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은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의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촌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삼촌은 흔쾌히 예스 하는데 야곱도 할렐루야입니다. 왜냐? 뻔히 삼촌이 그렇게 할 줄 아니까.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야곱의 양떼가 늘어나고 야곱의 소떼 양떼가 막 늘어난 겁니다. 어느 날 보니까 삼촌 거는 작고 왜소해지고 야곱의 살림은 늘어나는 겁니다. 때가 되면은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고향을 갑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아버지에게 가야 되는데 초라하게 빈손으로 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 양떼를 끌고 이끌고 아버지께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죽어 아버지 앞에 갈 때 뭘 가지고 가느냐? 아니지요. 가치를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일하신 그 가치,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는 오늘 우리의 거룩한 일,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 거룩한 일을 가지고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이때 야곱의 얼굴은 확 밝은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한 달란트로 그냥 있으면 주인이 온다는 소리에 두려운 겁니다. 왜냐? 준비가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와도 같습니다. 누가 듣자냐? 어머니가 맛있는 것을 가지고 집에 갈 때 누구에게 먼저 줍니까? 자식에게 주고 가족에게 줍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겁니다. 맛있는 게 상에 있으면은 자식에게 줍니다. 엄마 먹어 해도 나 배불러 배불러 이렇게 합니다. 근데 동창회를 가보십시오. 그런 일 있습니까? 자기 입에 먼저 들어가죠. 먼저 먹어 이런 거 없습니다. 동창회는 가면은 너와 나가 같이 생존하는 거니까 먼저 먹습니다. 참 신기하죠.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냅니다. 왜 보냈느냐? 택자를 택해서 이제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써야 했기 때문에 모세를 광야에 보냈지만 죽지 않게 하셨고 광야에 있지만 쓰러지지 않게 하나님 운행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 때문에 죽었다든지 쓰러졌다든지 고통이 있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나를 택자로 부르기 위하여 택자로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부르십니다. 75세 된 할아버지를 왜 부르느냐? 모세를 써야 하니까 모세를 택자로 써야 되니까 모세를 광야로 보냅니다. 자, 고향을 떠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했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더니 마침내라는 말을 씁니다. 가다가 그냥 일이 보통 일이 이루어집니까? 조카도 떠나고 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세의 자식을 얻습니다. 택자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이때 이루어져야 되는데 택자들은 참 신기하게 남들이 할 수 없는 그때에 이루어지 안 된다는 그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냥 가면 좋은데 죽음 직전까지 갑니다. 고통까지 갑니다. 택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낼 영광이 있습니다. 택자에게는 믿음을 줍니다. 택자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되 그냥은 안 되니까 그 절박한 환경에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왔습니다. 택자들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합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줍니다. 왜 줍니까? 그냥 있으면 죽으니까. 바위를 나뉘어서 생수를 열어줍니다. 그곳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왜 줍니까? 택자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여러분 뭘 줍니까? 그들이 만큼 먹을 수 있는 메추라기를 부어줍니다. 오늘 이처럼 여러분 죽을 것 같았는데 돌아보고 나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해골에 가서 그 마른 해골이 살아납니다. 큰 군대로 바뀝니다. 왜냐? 이제 앞으로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되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왜냐? 택자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항상 나뉘어지는 것을 성령의 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로 묶어줍니다. 왜냐? 택자니까. 오늘 우리가 새 하늘 새 땅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미국이든 흑인이든 우리 동양이든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고 예배합니다. 왜? 택자고 하나이니까. 자, 오늘 이것은 시대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인
세계와 내가 하나 되는 것은 이 육체 안에 지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 생명을 하나님이 취하해 가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취하해 가는 순간 육은 땅으로 묻어서 없어지든 불로 태워 없어지든 없어집니다. 훗날 신천신지가 때는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 이후에 우리 육체를 다시 살려서 이 영과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택자입니다. 여러분, 미움은 어떤 마음에서 오든지 경계심을 가지게 하고 떠나가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관심은 무서운 겁니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근데 택자는 관심을 가집니다. 오늘 여러분 10년 가운데, 여러분 가족 가운데 어떤 곳에 여러분 마음이 떠난 곳이 있습니까?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레메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모여 예배하고 방송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하나예요. 이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택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성전을 헐라 율법의 외 형식에 누구 때문에 하던 것을 이제는 헐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마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을 마무리하면서 24장을 마무리하면서 25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모습을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성령이 오면 내 안에 감동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런 감동, 어떤 이에게는 이쪽에 감동을 줍니다. 그 감동이 모여서 실물 세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는 야곱을 생각할 때 야곱이 그 엄청난 비밀을 알고 그 이후에 신풍나무, 포도나무, 살구나무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곳에서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야곱에게 준 비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됩니까? 그 사업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갈 수 있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통로의 지름길입니다. 통로의 길입니다. 어떤 분은 머리가 좋습니다. 어떤 분은 어떤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무엇인가 떠나야 되고 가야 할 어떤 목적을 위해 하나님 그것을 열어줍니다. 그것을 자기 소유가 아니라 한번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어떤 은혜를 주셨을 겁니다. 제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영적인 것을 처음 접했습니다. 하루에 7시간씩 기도했고 때로는 뭐 12시간씩 기도했었습니다. 그게 가능하냐? 그때 당시에 제가 처음 접했던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은사 충만했습니다. 금식은 일주일에 3번, 이제 3일 했습니다. 3일 금식하고 4일 먹고 풍선에 바람을 쭉 불어넣었다가 뺐다, 넣었다 뺐다. 그러니 1년 중에 거의 3분의 1은 금식을 했었습니다. 그런 중에 또 40일 금식도 하고요. 나는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반 교회에 부교육자로 가서 생활할 때는 이런 생활이 아닙니다. 이제 일반 생활을 제가 접합니다. 그리고 일반 목회를 했고. 그런데 지금은 이 영적인 것을 일반 목회와 접목을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이젠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생명력 있는 예배, 생기의 설교, 영적인 설교, 영적인 신앙생활.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면은 이상하게 본다 하기에 요즘 사람들이 다들 조심하지만 조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란색은 노란색입니다. 빨간색은 빨간색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목적은 뭐냐?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품을 통하여 일을 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전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레메리 가족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주신 그 달란트에 기름을 부어서 각자의 모습에서 마음껏 성장하기를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전 세계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